썸네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유튜브를 볼 때에 앞에 화면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탁 나타내는 것입니다. 썸네일. 옛날에는 어른들은 잘 몰라요, 썸네일을. 옛날에 뭐냐면 극장 가면 극장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 큰 간판. 그거를 잘 그리고 묘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흐릿하게 좀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리면 사람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가요. 이 극장 큰 그림 화판과 같은 거예요, 이 썸네일이요. 우리 선우야, 너는 이 극장 큰 간판 그거 아니? 좀 연조가 있네. 어떻게 넌 그걸 봤냐? 영화 같은 데서. 난 또 좀 종훈이 리더 정도. 종훈이는 봤지? 극장 간판? 못 봤어? 거꾸로 되네. 어른들은 썸네일을 모르고 학생들은 극장 간판 이걸 모르고. 옛날에 극장 간판을 잘 그리면요, 큰 극장, 좋은 극장에서 막 돈을 몇 배로 주고 월급을 몇 배로 주고 그 사람 끌어가고 그랬어요. 그걸 얼마큼 잘 그린지 해서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내용보다 선전, 이 광고를 더 과대평가합니다. 이 썸네일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대박 났대. 또 어떤 데 전쟁이 나서 큰일 났대. 뭐가 어떻게 누가 유명 가수가 유명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죽었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 보면 아니야. 과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끄고 중간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대로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 썸네일을 과소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인가? 이게 뭔 관심이 있어?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인지, 예수님의 그 패션이, 스타일이, 옷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게 뭘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하지? 하면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잘못 오타로 쓴 거 아닌가? 아니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지? 그리고 길을 쫓고 세운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이거 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관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할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을 통해서 그것을 유발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뭐예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붙였고, 제목을 붙였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억지로 전하든가, 억지로 순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라이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못 전할 거야. 이때 이제 우리가 전하자. 막 순수하지 못했어요.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전했다. 건성으로 전하나 진실로 전하나, 그러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 개인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절대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알려진다면 저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봤다. 예, 모든 것을 해봐도 행복이라는 답이 안 나오더라.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만족이라는 답이 안 나오더라.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봤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더라. 예? 내가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좋을 줄 알고 많은 배우고 많이 들었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다고요? 번뇌와 고민만 더하더라 이랬어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다 해봤는데 눈이 원하는 것을 금치 않고 마음이 즐거운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답이 없는 거야. 도리어 더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허사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왜 이러는가 말이에요. 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요, 출세도 하고요, 인기도 얻고요,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높은 사람일수록 출세한 사람일수록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밍이가 이 사람처럼 많이 간 사람,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요. 각 처에 그 뭡니까? 그 펜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다 저택이 있었고요. 직업을 20몇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이, 그 높은 이 직위를 갖고도, 평판을 갖고도, 돈을 갖고도, 저택을 전 세계에 갖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사냥하던 엽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나무가 있으면요, 개미들이 자꾸 올라가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꼭대기에 또 내려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또 내려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래.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요. 근데 또 뒤에 사람은 끊임없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이만희를 만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한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홀리 마더라고 그래요. 안상홍 죽었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장길자를. 요새도 많이 전도하죠? 스크랩북 갖고 다니면서 막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거기도 혹하는 거예요. 봐서 믿는 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한학자 이번에 재판받고 막 끌려다니는 거 봤죠? 하나님에게 장길자, 남의 이 안산홍의 남의 부인을, 잘 살고 있는 부인을, 아들까지 있는 부인을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 이걸 따라가라면 참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숙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고령이라는 거야. 네? 이만희는 지금 94, 이 사람들 다 80 넘었어요. 걱정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니까 재물도 다 없어지고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통일교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그 일본 피해를 본 자손이 아베를 죽인 거예요. 아베를. 네. 그 연관성 아시죠? 인생을 다 망치, 가정을 다 파괴. 특별히 자녀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 간증하는 거 보면 엄마 아버지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돈 다 없어지고,
가정 다 파괴되고 자녀들 삶까지도 아주 그냥 적응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찾는데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를 찾고 싶은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연로하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생은 허무해. 다 살아보니까 정말 일장춘몽이야. 예. 살아보니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부질없애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쓸데없다는 거야. 다 쓸데없더라. 다 헛되다. 그래. 젊은이들은 20대, 막 30대, 40대, 예? 계속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야지. 어떨까요?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공부를 잘하면, 직장을 잘하면, 결혼을 하면, 집을 사면, 돈을 얻으면, 여가를 즐기면,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답을 찾을까? 답이 뭐야? 행복을 찾을까? 이 얘기입니다. 네. 인생이 답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남는 것은 뭐야? 나중에 다 인생을 살아보면 연약한 몸이에요. 질병을 다 갖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모든 소설과 모든 글의 대표적인 주제예요. 인생을 살면까 허무하다 이게요. 이게 대중가의 모든 것이 인생 나그네 길 다 헛된 것을 다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복잡하게 해요. 그냥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세요. 먹고 일하고 놀고 즐기세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고민하면요 괴롭고요. 답이 없으니 그냥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으라? 버스가 지금 낭떠러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 안에서만 즐겁게 살자 이게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뭐래요? 야스퍼스가 한계상을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떻다? 사자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낭떠러지인데 사자가 물러니까 떨어지는데 넝크를 잡은 거예요. 칡넝크를. 밑에를 보니까 막 그냥 악어, 뱀들이 우글우글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이 칡넝크를 잡고 있는데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나와서 이 칡넝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도 이 인간은 거기에 사르비아 꽃에 꿀을 빨면서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이 칡넝쿨이 갉아먹고 있는데 검은 쥐와 하얀 쥐가 뭐예요? 밤낮이죠, 밤낮. 우리가 잡고 있는 건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가만히 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줄도 얼마 알잖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통기간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비아 꿀 때문에 그걸 보고 잠깐 웃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에게 답이 없는 것일까? 죽음이 인간의 끝인가? 종착점인가? 모든 사람이 그 종착점을 해야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길이 없는가요? 답이 없나요? 어떻게 참 소망이 우리에게 없나요? 정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저도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죄송하지만요, 다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다 헛소리만 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도요 한계 속에 살다가 죽은 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다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좀 이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종류의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52절에 뭐냐면
귀신 들렸도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미쳤도다.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오고 미쳤네.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해. 5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돌로 들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쳐도 곱게 미치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미쳐도 곱게 미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시치기 죽고 혼자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핸드폰 갖고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했어요. 옛날 같으면 저런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없는데 혼자 막 중얼중얼거려.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핸드폰 갖고 혼자 중얼중얼. 옛날 같으면 저거 다 미친 사람들이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곱게 미치면 남한테 해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쳤어요. 가만두면 여러 사람을 해롭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뭡니까? 51절에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거짓말 없이 진짜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높으냐?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56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차가 갭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던 조상님이에요. 2000년 전에 조상님이면 뭐 이건 대단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있고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57절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30살인데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볼 때는 50도 못 되는데 예수님한테 실례죠.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일부러 나이를 깎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예. 깎아서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은 한 50대 보이면 40대 같습니다. 그럼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30 먹은 예수님한테 5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57절에 50도 아직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네가 만나서 독대를 하며 얘기를 했다는 것이냐? 예? 어떻게 2000년 전에 너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8절에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어. 죽이자.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마저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죽여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하시킨 거. 아브라함하고 동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다니까. 아브라함을 비하시키면 이 사람들 못 참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뭘 해요?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그러니까 이들이 가차없이 신성모독하면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러기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대로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차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보통 부모하고 자식 있으면 아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러잖아요. 네. 우리 애들은 특별했어요. 큰애는 우리 할머니를 닮으시고
둘째는 할아버님을 닮으셨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큰애는 우리 할머니를 닮았고 둘째는 우리 할아버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어른들 모시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네. 어른들 모시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참 누구 닮았다, 부모님 닮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아이고 엄마가 아들 닮았네, 아버지가 딸 닮았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한 세대도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51절에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이랬어요.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으면, 이 얘기예요. 나를 믿으면. 예? 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예. 근데 사실 이 말은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냐, 이 말보다도 더 안 되는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의 이 종착점, 모든 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삼켜보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들이 말대로 신성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신성모독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죽습니다. 이 말 때문에 죽어요. 죽을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제목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사형을 받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처럼 죽었고 하나님처럼 부활한 사람, 할렐루야.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죽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참된 인생의 답을 주고, 길을 찾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주게 하신 분,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죽음을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장난할 게 따로 있지. 부활을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부활한다, 살아난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72년도인가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그 후인가요? 82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믿던 사람이요, 소복 입고요, 제천이 무덤이 있어요. 제천 가서요, 누굽니까, 다미성교회처럼 막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소복 입고 제천에 그 안산홍 무덤 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하신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죽음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부활하긴 뭐 부활합니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갖고. 우리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여도 자식의 삶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들 둘 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지금 둘째 아들은 목회를 하고, 큰 아들은 지금 사업과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어둠에 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이 없던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방황하는 인생에 명확한 하다르죠. 불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저거든요, 방황했다 그랬죠. 어린애가 왜 사는지, 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는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불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 땅에 왜 왔는지, 누가 보내셨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분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범주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나사로가 죽었죠. 누구도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보고 그래서 다들 울고 다들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끝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할 때 주여 주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시군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쩌면 사람이 아니시군요. 죽는 사람을 잔다 그러고 깨우러 가세요. 정말 깨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 소경을 가리켜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 범주에 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산파. 옛날에 아기를 낳을 때 받는 사람은 산파래. 산파가 잘못해서 뭐 어려움도 있어요. 산파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하여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볼 때 뭐라 해야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글씨를 쓰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돈을 누구에게 바치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가이사르에게 바치라면, 일본의 시민지였어요. 일본 황제한테 바치라면 그거 뭐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매국노지. 바치지 말라면 일본 순사한테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았다고. 이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이게 돈을 갖고 봐라.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보통 화폐 같은데 이게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화폐.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이걸 볼 때요, 주여,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저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데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저는 이걸 볼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무리를 어떻게 그럽니까? 오병이어를 어떻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죽었다가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셨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할렐루야,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걸로 결정나는 겁니다.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사모님이요? 늘 사모님은 큐티하고 말씀 읽고 찬양 듣고 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요새 듣는 게 있잖아요. 자꾸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사모님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무슨 내용이 들려면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예.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용이에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니, 그 말을 듣는데요, 제 귀에 그 말을 들리는데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나를 믿으면 죽음에서 영생을 얻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니라. 역사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몇 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그런데 내가 먼저 있으니,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59절 딱 적어놓고 제목도 적어놨어요. 거기서 제목이 탁 났어요. 예수님이 키는 메시지인가. 예? 예. 딱 해놓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두리뭉실하게 다 말하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또 뭐다, 그게 그거지.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야. 이게 뭐 있어요. 야, 네 업본이라, 예? 다 윤회되느니라. 윤회.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윤회에서는 동물이 돼야 돼요. 그럼 동물이, 예? 육식 동물이, 사자가 그 생명을 안 잡아먹고 가만히 있어요? 풀이나 뜯어먹고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사자가 풀 뜯어먹고 살아? 잡아먹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사자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더 벌러지로 태어나고, 더 밑으로 태어나고, 더 밑으로 태어나고. 모기가 사람을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지, 피를 빨아먹자고 가만히 맹물 먹고 있는 모기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여러분은 전생에 뭘 잘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해서 다 죄인들이. 저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악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전생에 있었다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봐도. 네? 조문도 석사가 죽음도 모르는데 뭐 삶도 모르는데 죽은 후에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도, 어떤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멸망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의 생로병사의 인생을 벗어나게 해줄 수는 아무도 탈출하게 하는 비상구가 없는데, 이 비상구를 마련해 주신 분,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할렐루야, 아멘. 전 이 소리를 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신성,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던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전제성 먼저 계셨고, 예수님의 영원성, 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적고,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반은 사모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듣고 빨리 막 그냥 본문을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미련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든지,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영생이다, 답이 없는 인생이 내가 답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또 내가 영생을 준다고, 이 말씀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영생을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음을 각오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 도무지 길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인생, 이 인생에게 답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늘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랬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저에게 마음속에 뭐라고 들리냐면 뭐가 감사한데 이런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손 목사야 뭐가 감사하니?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니?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감사하니? 좋은 환경에 있으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감사하니?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니? 자녀가 있으니까 감사하니? 뭐 때문에 감사하니? 이렇게 지금 안정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니? 평안한 것 때문에 감사하니? 이렇게 질문을 뭐 때문에 감사한데?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고요. 스위스에 태어난 것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출세해도 영화배우 탤런트처럼 뭐 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건강 때문에 성공해도 돈이 수천억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재벌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요, 가장 안 된 사람이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요. 아멘.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대에 안 태어나고 정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전기가 없을 때에 여러분 태어난 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전기가 시골에 가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도요, 전기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모르지요. 전기가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돼. 다 스톱됩니다. 오늘날 다 스톱돼요. 화장실 가서 물이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전기하고 필요 없는데 발전소 이런 데서 다 물 수자원에서 뭐래? 전기에서도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음식 다 쉬어요. 밥도 못해요. 땔감이 있어야지, 아궁지가 있어야지. 아궁지 한번 제가 전기 없으면 다들 도로에 나와서 다들 뭐 벽돌 놓고 막 나무 주워와서 뭐 떼고 이럴 거야 막 그냥. 네? 아무리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저 북한, 캄보디아, 소말리아, 죽을 병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볼 때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아유 불쌍해라, 옷이 없어서 한 벌로 그냥 수십 년을 입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인도에 가서 아직 그냥 바짝바짝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때가 바짝바짝 와, 정말 불쌍하다. 감옥에서 평생 신발이 없이 평생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살아서 그 발이 짐승의 발인지 사람의 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발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 내 구주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지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출세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승리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완전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거룩한 이 절대적인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가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절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둠이 없고 회전하는 구름자도 없습니다. 이 절대 예수가 합쳐지니까 절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도니까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는 아닙니다. 검은 것도 있고요, 실수한 것도 있고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결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가사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아름다우신 흠도 없이고 점도 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와 합쳐질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 완전한 소망, 절대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 소망, 이 절대 가치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의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가치인 예수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가치인 예수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더욱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향해서 또 열심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로 자산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인 이 예수를 향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앞에 경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앞에 찬양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아니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없으면 그 어떠한 부자도 높은 사람도 실패자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떠한 불행한 인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승리자, 행복자가 되는 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로 같이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열심 내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